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만 건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며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초막절이 계속되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에는 두 개의 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제단에 물을 뿌리는 예식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초막절 이후 보리를 파종할 때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안 여인의 뜰에 있는 촛대 모양의 큰 횃불에 제사장들의 옷을 심지 삼아 불을 밝히는 예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식을 빗대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어둠이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어둠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억눌리고 악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자유와 회복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전통을 보면 빛은 앞으로 올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를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고 이 땅을 구원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삶의 말씀으로 살아내셨던 그분이 눈앞에 서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감동과 기쁨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의 복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복음이 되려면 이 말씀은 진리여야 합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일수록 많은 사람이 알고 전파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즉시 예수님의 주장에 반박을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규정에 따르면 어떤 말이 참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들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이단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표적도 보여주셨고 분명하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증인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신 곳이 어디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기도 했고 수많은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기도 하고 뜻에 따라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표적들이 있지만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놓지 못하는 자존심,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나아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삶의 목표가 되어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목표가 되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긋난 질문만 계속 하는데요. 본문 19절에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들은 계속해서 육신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어둠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도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예수님과 원하는 것을 달라는 우리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증거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욕심과 바라는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안에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매일의 삶을 고백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